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만나느라고 금요기도에 참석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기대도 가져보았습니다. 찾아오는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같이 영상 예배로 또 금요기도회를 참석하는 가정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후자처럼 우리 방문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지만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하나님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참 분주하셨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분주함과 또 모든 수고들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정의 달과 연결시켜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 사는 이런저런 수고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같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두 가지 수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집을 세운다 하는 말인데요. 집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집이라는 건물을 건설하고 세우는 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말 그대로 이 집이 건물이 아니라 한 집안, 한 가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세운다는 말이 가문을 세우고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3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살펴보아도 이 집을 세운다는 말이 단순하게 건물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종종 자녀를 갖다, 출산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은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녀를 얻을까, 자녀를 얻다라는 말이 오늘 1절에 세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것은 라헬이 야곱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도 자식을 얻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세우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집을 세우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집안을 세우고 가정을 가꾸는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수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수고,
또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절에 하반절에는 두 번째 수고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이야기가 비유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도시를 의미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이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이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이죠.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삶의 터전의 한 부분입니다. 한 영역이죠. 그것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오늘 1절 하반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두 가지 다 몹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깨어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군대 가가지고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그 깨어있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일도, 가정을 꾸려가는 일도,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또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을 지키고 또 살펴가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수고가 따르는 일들이라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수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마 이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의 떡,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또 늦게까지 그 수고를 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2절 상반절의 수고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수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세 가지 수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을 세우는 수고, 두 번째로는 세워놓은 것을 어떤 면에서는 지켜내는 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 사실은 이 모든 수고들이 굉장히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요. 우리는 사실은 이 기본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분주하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수고 속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 1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이 수고들이 헛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기자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이 1절에서 말하는 헛됨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수고가 헛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집,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파수꾼의 지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일 수 있지만 우리 혼자만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을 때에 그 일들이 헛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잠언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열심히 힘을 내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수고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타인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에 그 모든 수고가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신에게는 그 수고의 대가가 오지 않기 때문에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수고가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걷고 복된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주어진 복이 뭐냐면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수고에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의 수고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이하에 보면 자식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식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자식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3절 이하에 있는 이 자식들과 관련된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수고한 대가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참 분주하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수고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를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본문은 사실 두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번역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해석 다 모두가 가능하고 어떤 해석이든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 조금 엉뚱한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앞에 있는 1, 2절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저런 수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세워진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수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죠. 그런데요, 그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잠을 주십니다. 이 수고와 잠이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 그것이 계속 수고만 된다고 하면 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잠은 쉼이고 안식이고 평안이기 때문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열심히 집을 세우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함께하는 삶의 터전을 지켜냅니다. 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 수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잠으로 평안을 누리며 또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스러운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해석도 정말 은혜가 되는 해석입니다. 사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이상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죠. 나는 내 삶의 모습은 사실 요것만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면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잘 자라죠. 수고하지 않지만 마치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또 길쌈도 하지 않아도, 옷을 우리가 무엇인가 잘 차려입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를 지키시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2절 하반절에 있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든지 간에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저런 삶의 분주함과 수고들을 하다가 아마 여러분이 영상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돌아보시지요. 오늘 우리가 한 수고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였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수고인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이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 그리고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일은 헛수고야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네가 하고 있는 수고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매가 있는 수고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수고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고가 정말 의미 있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뤄가고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상의 일들이, 그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수고가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복을 약속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집을 세워가고 가정을 가꾸어 가는 그 일들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이 5월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물론 애쓰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모든 생각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셔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 가지고 5월 한 달을 사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수고가 되어서 우리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